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제목이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예배를 드릴 것이기 때문에 예배는 이러한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잘 정리를 해두시면 아마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의 예배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를 체험하며 또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은 우리 매달 이제 학원 복음화 메시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는 학원 복음화 메시지인데, 그래서 3월 달의 메시지는 계시록 말씀이었어요. 계시록의 말씀이었고, 이제 다음 달에는 다시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매달 본부에서 이제 하나씩 성경의 한 권씩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이번 이렇게 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우리 랩런트들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러면서 참 이 계시록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단들이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오해를 하고 잘못된 메시지를 증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 아는 게 중요한데, 조금만 여러분들에게 그걸 증거하자면, 우선 성경에서는 모든 인간을 어떻게 보냐면 죄인으로 봐요. 그래서 모든 성경에서는 인간을 바로 죄인이다. 언제서부터 죄인이냐? 날 때서부터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죄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인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나에게 찾아오는 내 삶의 문제도 이해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전부 다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부패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이 부패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죄는 뭐냐?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모든 문화, 모든 것에 지금 이 죄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보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사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망.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거든요. 다 죽었던 존재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었던 존재예요. 육신만 이렇게 살아갖고 있는 거지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그게 첫째 사망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둘째 사망이 찾아와요. 영원한 죽음, 지옥에서의 죽음, 그것이 영원한 사망이거든요. 이렇게 사망이 찾아왔는데 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증상들이 있어요. 그 사망의 증상들이 뭐냐면 슬픔, 고통, 그 다음에 눈물,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뭐냐? 사망의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끊임없이 슬픔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고통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왜? 사망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건 사망의 하나의 증상인 거예요.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그런데 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슬픔과 고통과 눈물에 있는 그 옛 하늘과 옛 땅을 없애시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신천지인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말하는 그거죠. 근데 저는 신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계시록 21장 말씀에.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곡하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거 신천지 지워야겠네.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언제 주시냐? 종말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거든요. 간단하게 말하면.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누구에게 임했냐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거든요. 그 새로운 피조물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됐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장차 올 땅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미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있는 이러한 옛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육신은 이 땅 가운데 거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자들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것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런 사망의 증상들이 가득한 죄의 열매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원리로 사람들이 살아가냐면 전부 다 이 힘의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누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냐? 힘 있는 자들이.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힘으로 대표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지금은 계급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하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요? 이 힘에 따라서, 이 힘의 원리에 따라서. 그래서 돈이 많으면 세상에서 군림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막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힘의 원리에 따라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누구나 다 이 힘을 얻으려고 노력하면서 애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하냐?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돈을 많이 얻으면 그것이 곧 나의 힘이 되어지기 때문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 좋은 대학이라는 학벌이 나의 힘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대학 들어가고 돈 많이 벌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치 속에 정치인들도 계속해서 더욱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명예, 권력,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뭐가 되기 때문에? 힘이 되어지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이 힘의 원리에 지배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불신자들과 똑같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공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돈을 많이 벌 것이냐, 힘을 가질 것이냐, 권력을 가질 것이냐,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 세계에서는 이 힘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더 힘을 얻기 위해서 전부 다 뭐냐? 나의 이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것인가? 전부 다 나의 유익을 쫓아서. 그래서 인간관계도 전부 다 어떻게 맺어가냐?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쪽으로 자꾸 인간관계도 맺어가는 거예요. 이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서 사는 존재냐? 하나님의 나라 속에. 이 나라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배워가시고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유익을 위해 사냐?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니,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는 나의 유익이 아닌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원리를 배워 가셔야 돼요. 여기서 사는 방법들을 여러분 깨우쳐 가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경쟁하고 나의 유익을 쫓아 살지 않아도 내 모든 인생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 것을 깨달아가며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을 자꾸 깨달아가며 배우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해야 될 그 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더 이상 여기에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이미 새하늘과 새 땅, 이 영적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미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삶의 모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해요? 이웃의 유익을 위해 전도하는 거예요. 참된 생명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전도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부족하고 작은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내게 되시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께서 아까 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렇죠? 파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바교까지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너무 성령 충만한 이 파리가 나는 할 수 있어 하고서는 열심히 한번 날아봤다고 해보세요. 어디까지 날아올 수 있겠어요? 날아오다가 벌레에게 잡혀먹을지 새에게 잡혀먹을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이 교만한 파리가 열심히 한번 날아봤다고 쳐보세요. 못 오는 거예요. 바기오까지. 그러나 이 파리가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저 차 안에 들어가면 갈 수 있겠지. 차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파리 같은 존재예요. 그거를 먼저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나는 할 수 없어. 내 힘으로는 절대 바교까지 날아갈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너무 교만해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날아갈 수 있어. 그럼 절대로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이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인 거예요. 100%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노력, 나의 의, 나의 자랑이 섞이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100%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세요. 나는 더 이상 이 나라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에 사시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여러분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나에게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가득할 것인가? 아직까지도 여기서 사니까 그런 거예요. 뭔가 더 가지려고 나의 유익을 챙기려는 나를 위한 그런 욕심 속에 있다 보니까 슬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눈물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여기서 살던 나의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 고통, 문제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내가 지금 계속 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마다 지금 내가 여기 사는 존재인데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자꾸 일로 빨려 들어가는구나.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29분 안에 서론 끝냈어요. 자, 1번. 예배란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가 알아야겠죠. 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에 대한 부분을 자꾸 이제 오해하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게 참 힘든 거예요. 앉아서 말씀 들으려니 이것도 참 힘들고, 긴 시간 말씀 언제 메시지 끝나나 이렇게 고민하게 되어지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배우시면 예배가 참 축복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배는 유일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아니고는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연히 하늘에서 뚝 떨어지겠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싫어도 예배 붙어 있으면 돼요. 제 인생의 고백이 그거예요. 저는 붙어 있었더니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예배가 너무너무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계속 붙어 있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메시지가 잘 안 들리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새하늘과 새 땅이 뭔지 그러한 분들도 예배 속에 자꾸 있다 보면은 깨닫는 날이 와요. 어느 날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딱 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예배가 아니고는 은혜의 통로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예배의 어원을 보면 예배라는 말이 영어로 worship이거든요. 이 워십이라는 단어는 앵글로 섹스너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원래 말은 뭐였냐면 월스십이에요. 월스십. 그래서 월스 플러스 10이 월스십이 되어졌다가 나중에 이것이 월십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가치를 돌린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가 있어요. 월스는 가치잖아요. 가치를 돌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더 풀어보면 뭐냐면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 삶의 중심에 올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라는 것을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만이, 복음만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가치의 중심에 무엇이 올라와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예배가 틀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우리는 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의 중심에 올려놓는 것. 만약에 내 삶의 중심에 돈이 있다, 그 사람은 지금 돈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깥에서 예배라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불신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 또한 지금 사실상 뭐냐, 이 예배라는 말의 뜻으로 봤을 때는 무엇인가를 예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모든 인간은 다 예배하는 존재예요. 무엇인가를 지금 자기 중심에 가장 가치로 올려놓고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변하기도 하겠죠. 처음에는 돈이 됐다가 명예가 됐다가 자리가 됐다가 이렇게 변화가 될 거예요. 그러나 무엇인가는 전부 다 지금 다 예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예배의 정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한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 혹은 만남이 되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예배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중보자가 필요해요. 이 중보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예배는 예배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통하여서 누구와의 만남이냐?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곧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라는 인격과 지금 여러분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그냥 단순히 그냥 메시지로만 여러분 볼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곧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지금 뭔가를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 뭔가 하나님의 그런 인격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또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예배의 목적이 있어요. 이 예배의 목적이 뭐냐면 죄인의 회개함에 있어요. 그래서 왜 예배 시간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져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죄인이 회개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목적은 죄인의 개종이에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또한 예배의 목적은 뭐냐? 예배의 목적은 성도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가르치셔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져요?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고쳐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께서 나를 고쳐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하게 해 나가실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에요. 죄인의 개종, 성도의 완성. 자, 그러나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돌려야 될 것은 내 죄인이 개종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가 점점점 완성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완성이 나라는 사람을 세워가는 수단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 인간편에서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또 따로 있어요. 예배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라고 나와 있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그 말을 원어적으로 잘 해석해 보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 무슨 열심이냐? 하나님의 열심은 뭐냐면 바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이 예배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 부르셨을까? 나는 오늘 사실 예배가 드리기 싫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여기 불러주셨을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으시고 싶으셔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거든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뭐 한두 번 예배 빠지는 게 뭐 대수겠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에게 부으시고 싶어가지고 계속 불러내시는 거예요. 야, 일로 와서 예배해라. 나랑 만나자. 나랑 교제하자. 내가 너에게 은혜와 사랑을 붓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왜 이렇게 많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쏟아내고 싶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야겠구나.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예배 가운데 여러분 나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좀 말을 빨리 하죠. 왜냐하면 전달할 건 많은데 시간이 또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시고, 자, 그런데 저는
그러면 이 예배가 뭐냐? 뭐 정의도 있고 뭐 어원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면 진짜 우리 예배가 무엇일까?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예배는 바로 인간의 목마름이다. 이렇게 정의를 좀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배는 목마름이다. 그래서 전부 다 사람들은 그 자기 자신의 그런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목마름이 전부 다 있어요. 그 목마름은 뭐냐면 인간에게 처음부터 주어진 본성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무엇인가를 갈급해하는, 목말라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세상적인 것으로, 다른 것으로 자꾸 채워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나오는 우리는 그 우리의 목마름을 무엇으로 채워가는 것이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인간의 목마름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목말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예배가 달라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한다, 여러분의 예배는 최고의 예배가 될 거예요. 근데 예배에 나오면서도 전혀 말씀에 갈급해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예요?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다지 커다란 의미가 없는 그냥 예배가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 인간의 목마름이에요. 무엇에 내가 지금 갈급해하냐? 무엇에 내가 지금 목말라 하느냐? 여기 이 자리에 앉아와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적인 것을 기대한다면 여러분들의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씀이 듣기가 싫을 거예요. 왜? 내게 목말라 하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채워주지를 않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좋은 정보들을 막 얘기하면 혹 누구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목마름이 채워질 수는 있어요. 왜? 그런 걸 갈급해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안 채워진다, 여러분 다른 것을 지금 목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무엇을 목말라 하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예배의 여러분의 모든 그 형태와 예배의 모든 결과를 좌우지우지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뭐냐? 하나님만 여러분 목말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안 채워진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다른 목마름, 하나님 정말 그것이 정말 없어지고 오직 내가 하나님만을 목말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급한 마음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하듯 하나님만을 갈급해하는 마음을 하나님 내게 부어주세요. 그런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곧 인간의 목마름이다. 자, 두 번째로, 인간은 모두 다 뭐 하는 존재냐면 예배하는 존재예요. 여기서도 말씀드렸다듯이 모든 인간은 이 목마름이 있다라니까요. 이 목마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예배의 형태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불교에서 나의 목마름을 채워준다, 그 사람들은 불절로 가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나의 목마름을 채워준다, 그 사람은 성당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채워주냐에 따라서 거기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사실상 뭐예요? 예배하는 존재. 왜? 무엇인가 지금 자기 자신의 중심에 다른 가치를 올려놓고 그것을 지금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예배하는 존재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왜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교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드신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그렇게 모든 인간은 다 예배하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자, 그러나 잘못된 목마름으로 인해서 이 인간의 예배가 변형이 되어졌어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 이 종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어적인 뜻으로 보면 데이시 다이모니아라고 해가지고 귀신을 두려워한다라는 의미예요. 귀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뭐냐면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사실상 무엇을 위해 살아가냐? 이거를 위해 살아가요. 복을 위해 살아가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전부 다 복복복복 붙여놓은 거예요. 왜? 복을 위해 살아가니까. 나에게 복을 주고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나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나는 복을 추구하면서 사는데 재앙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악재가 계속 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복을 추구하는데 이 복을 빼앗아가는 그 어떠한 존재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복을 빼앗아가는 어떠한 존재가 있다라는 생각에 그 귀신을 물러내치기 위하여서 종교를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죠. 자기가 믿는 신은 선한 신이고 나에게 복을 빼앗아가는 신, 그거는 귀신이고 잡신이고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상 종교에서 섬기는 그 신이 뭐예요? 더 큰 귀신이죠. 더 큰 귀신이고 곧 그것이 사단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복을 위하여서 그 귀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자꾸 인간들이 종교를 만들고 섬기나 그것은 뭐예요? 더 큰 귀신에게 잡혀 들어가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인간들이 누구와 교제하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의 말씀처럼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종교는 뭐예요? 곧 귀신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가 되나요? 종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는 모든 제사, 모든 예배, 모든 행위들은 전부 다 뭐예요? 귀신을 예배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사실상 하나님 아니면 귀신과 교제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냐? 예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 인간들이 이 복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자기에게 채워지기 위하여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목마름, 이 갈망에 이 변이로 인하여서 다른 예배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 존재들이 자꾸 잘못된 것을, 복을 갈망하다 보니까 변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잘못된, 그릇된 예배들이 이 안에서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믿겠다고 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기독교 안에서도 이 잘못된 갈망으로 인해서 자꾸 뭐예요? 그릇된 예배의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 예배의 형태가 어떻게 변하냐면 찬양 집회 식으로, 한국에서 보면은 정말로 많은 찬양 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많아요. 물론 우리가 그 찬양 팀의 예배를 보면서 은혜도 받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 자기 자신의 감성과 이런 감정들을 자극해 주지 않으면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릇된 예배의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연극도 하고 쇼도 하고 막 교회를 마치도 어떻게 꾸며내냐, 콘서트장처럼 막 꾸며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으면서 여러 군데 예배하는 데를 가봤는데 하나같이 뭐야? 조명이 화려해요. 조명이 화려하고 최신의 모든 악기들을 다 갖다 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람들의 감정을 막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게 막 1시간 정도 찬양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러다가 말씀만 시작하면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 둘씩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막 1시간, 1시간 반 하는데 말씀은 막 30분 안에 끝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길어지면 안 돼요. 말씀은 짧아야 되고 유익해야 되고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도저히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뭐예요? 점점 잘못된 그릇된 예배들이 자꾸 행해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른 것을 갈망하니까.
잘못된 것들을 갈망하니까 그 사람들에 맞추려면, 교회가 먹고 살으려면 자꾸 형태를 변화시켜서 사람들의 구미에 딱 맞는 교회의 모습으로 변질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그릇된 예배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분 지금 넘겼다고 미워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릇된 예배, 여러분들의 그 구미에 당기는 예배 안 드리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의 풍조를 비판하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뭔가 좀 재밌는 거 할 수 있도록 하고, 뭔가 막 화려한 조명 통해서 뭔가 막 사람들의 감정 잠깐 이렇게 막 가야 된다.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의 풍조, 사단을 쫓아가는 것이지 성경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는 즐겁고 재밌고 물론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그런 잘못된 그릇된 갈망을 채워줌으로 인해서 재밌는 예배가 된다. 그거는 잘못된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맞추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에 내가 반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공, 재미, 좋은 것들, 유익한 것들 이런 거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 복음, 믿음, 은혜 여기에만 반응하도록 여러분들을 바꿔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점점점 예배를 배워가셔야 돼요. 처음에는 막 이런 것들이 좋아서 여기에 막 쫓아가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점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거예요. 정말 이 예배가 나에게 복된 예배구나. 내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구나. 그런 것들을 점점 여러분 깨달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된 예배 너무나 지금 많아요. 왜? 사람들의 갈망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자꾸 채워주더라 보니까 자꾸 변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하는 존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번에 그러면 올바른 예배란 무엇이냐?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잘 배워야겠죠. 그래서 성경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최초의 실패한 예배가 창세기 4장에 나와요. 그것이 바로 누구의 예배였냐면 가인의 예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거들떠 보지도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예배만 기뻐하셨냐? 아벨과 그가 드리는 그 제사에만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어요. 그것이 이제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인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냔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먼저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이 가인의 이름의 뜻을 보면 농사 짓는 자, 성경에 보니까 가인을 보고 농사 짓는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인은 농사 짓는 자다, 이 말은 가인은 땅을 섬기는 자다 그래요. 땅의 노예가 된 자, 그게 바로 뭐예요? 농사 짓는 자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인이라는 사람은 농사를 쥐어야 됐기 때문에 이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땅을 섬기게 되어지고 땅의 노예가 되어진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타락 이후에 이 땅에서 계속 좋은 곡식만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잘 짓고 잘 먹고 살려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땅을 섬기는 거예요. 땅의 노예가 된 거예요. 자, 이러한 상태 속에서 가인이 하나님께 뭘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가인이 그러한 상태 속에서 땅을 섬기는 속에서 땅의 노예가 된, 그러니까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그 땅의 노예가 된 이 가인이 드리는 예배가 과연 무슨 예배였겠냔 말이에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만 영광하는 100%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그런 예배가 됐겠냔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가인의 예배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자기의 의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자기의 재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자 이 가인이 뭐 했어요? 심하게 뭐 했어요? 분을 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정성을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심하게 분을 내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가인이 드리는 예배는 행위의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의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처럼 드리는 예배를 만약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면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봤겠죠. 내가 드리는 예배를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까?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를 했겠지만 자기의 의로 드렸던 그 예배수를 받지 않자 가인은 뭐 하겠어요? 심하게 분을 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우리가 가인의 예배를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지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행위와 의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치도 바리새인들이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것이 결국은 뭐였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와 자기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자마자 가인이 심하게 분을 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냐면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거기에 대한 것은 힌트가 몇 가지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벨의 예배는 무슨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예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가인은 피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물론 하나님은 피제사를 원하셔요. 그 피의 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피의 제사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맞아요. 그러나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제사에서는 제물이 기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 곡식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드려져요. 감사제에서는 곡식 또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히브리어 말에 보면은 민하라는 제사, 그것이 곧 뭐냐? 감사제거든요. 감사제에서는 양을 피를 잡아서 피를 내는 그런 제사도 드리지만 곡식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여기서는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가인의 이 드린 그 예배의 중심이 뭐냐? 자기 행위였고 자기 의였고 결국은 자기를 위한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거예요. 땅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나 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4절 35절에 보면 아벨을 보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벨은 처음부터 뭐였냐? 의인이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되죠? 어떻게 우리가 믿음 있는 자가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냐? 그렇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하셨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선택한 백성의 예배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불신자가 마음의 정성을 다하고 좋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가인은 처음부터 그렇게 선택된 사람이 아니에요. 가인의 계보는 뭐예요? 불신자의 계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어쩔 수 없이 생겨난 그 문화와 문명을 이끌어가는 그 계보에 가인의 이 족보가 쓰임을 받았어요. 처음부터 가인은 그렇게 하나님께 제물이 연락되지 않기로 정해졌어요. 그러나 아벨은 무언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제대로 마음껏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 아벨을 예배하는 자로 정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에만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은 예배 받을 자들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냐? 여러분들이 뭐 정성을 다해서 뭐 잘나서 하나님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벨의 제사예요. 그래서 아벨은 믿음 있는 자로 의인으로 처음부터 불러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올바른 예배 뭐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예배를 받으시기로 한 자들의 예배만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이 예배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또 이 가인의 예배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 드리는 이런 자기 의로 드리는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올바른 예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무슨 예배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원래 우리 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렇게 번역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 그래가지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제 조금 잘못된 번역이었고, 요번에 나온 성경에는 정확하게 번역이 돼서 나왔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랬어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 자, 그러면 무슨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로 드리는 거냐? 이 영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해 드려지는 예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이 진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어로 보면은 진리, 또 실체, 본체라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실체 본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림자로 모형으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물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우리가 그런 모형적인 예배, 그 짐승의 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이 실체 되시고 본체가 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아갈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양을 잡지 않고 비둘기를 잡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예배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헌금도 해야 되고 많은 걸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에 반드시 가지고 와야 될 것은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이 예배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불신자 예배는 하나님께서 절대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그걸 알아야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받은 자의 그 삶을 가지고, 예수 닮은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제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의 성도의 그 거룩한 삶이 지금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예수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점점점 거룩한 삶을 쫓아가는 것이고 예수 닮은 삶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무엇이 되어지냐면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과 노력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무슨 예배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에 의지해서 그렇게 예수 닮은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 속에 쫓아서 여기에 사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의 원리를 쫓아 이웃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원리를 배워가는 것이고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바울이 아주 잘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희의 몸, 곧 너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랬어요.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자체가 바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모여 은혜 받은 자들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 모임도 예배죠. 그러나 여러분의 삶 또한 무엇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교회 나왔을 때는 거룩한 척하고 예배만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다가 밖에 나가서는 전혀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산다. 그 사람은 예배에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것이 진정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만이 살아낼 수 있는 그 구별된 삶을 여러분들이 사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영적인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옛날에 속해 있던 이 세상의 원리를 쫓아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방법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계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분별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의 그 삶을 예배로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릴 자들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콕 찍어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그렇게 예배 드릴 자들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뭐예요?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러한 예배를 드릴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이러한 진정한 예배자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올바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이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성령을 쫓아 사는 삶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로 하늘나라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로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들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 이 예배에 부르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로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열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자꾸 새 이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줄줄 새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속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도 내가 지금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니라 여기에 속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삶의 원리를 쫓아 사니까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사랑과 은혜가 줄줄 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 가는 거예요. 자각해 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 가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배워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 그러한 자들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말을 굉장히 빨리 하느라고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빠른 시간 내에 마치려고. 그런데도 조금 시간이 좀 길어졌죠. 그래서 자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조금 미안하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또 말씀 들리는 시간표가 있을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아무튼 여러분들 말씀 쫓아 사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영원한 해답이요, 또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량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모든 렘넌트와 중직자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